그래서 거꾸로 접근하면 결코 이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고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그 본성적인 그 선택은 늘 하나님을 배역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쫓지 않고 이 복 자체를 쫓아가려고 합니다. 복을 쫓아가려고 하지만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을 제외하고 자신의 힘으로 복을 쫓아갈 때에 그래서 얻으려 해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힘쓰고 애쓰고 심지어 그 복을 차지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고 다투고 싸워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요한 3서는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정말 잘 되려면은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삶의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영이 바로 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영이 바로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오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늘 우리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거든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오시면 삶이 윤택해지게 됩니다. 삶이 균형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밖에 계시고 나라는 자아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게 되면 균형을 잃어버려요. 어떤 거는 어떤 관계 면에서는 이만큼의 어떤 열매가 있는 듯 보이는데 다른 거는 이렇게 쪼그러져 있고 다 흐트러져 있고 결국은 열매처럼 보이는 것까지도 나중에는 결국은 쭉정이가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오시면 우리의 관계와 직장과 가정과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이 균형을 이루게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중심에서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중심에 오시면 서서히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삶에 무너졌던 일들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물질도 회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누렸을까요? 세 가지로 추려서 말씀드리면은, 첫째는 보호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받은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보호의 축복이었어요. 어딜 가든지, 심지어는 우리가 일전에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더 인격적인 사람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일전에 아비멜렉이라는 지금 오늘 등장했던 이 아비멜렉이 실수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빼앗아 가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오늘 밤 죽을 줄 알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고 그 위협에서 건져주셔서 다시 올라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는 보호하시는 축복이었어요. 두 번째는 인도의 축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연약함이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 그에게도 늘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뭔가 일이 어려워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를 박차고 다른 곳으로 내려가는, 남방 땅으로 내려가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고 그런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길을 잃었던 아브라함의 그 길을 되찾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분이 예수님께서는 손에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시고 사자가 나타나면 막대기로 때리시고 지팡이로는 양이 길을 잃고 양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면은 양의 몸을 지팡이로 걷어서 올리셔서 원위치로 다시 목자의 품으로 끌어올려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인도의 축복을 누렸어요.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번성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상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브라함이 특별히, 물론 아브라함에게 성실함이 있었고 그런 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 이상하게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잘 됐습니다. 가정이 탄탄해지고 우양이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보호와 인도와 번성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견고해질 수가 있었고 범사의 축복을 누리고 형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영혼의 돌봄부터 삶의 소소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그런 부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호도 주시고 인도도 주시고 번성도 주시지만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부산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의 부산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복은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자신이 참 복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이에요.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그 복 자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네, 제 목이 바짝바짝 말라서 좀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또 다른 이면이 있는데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대목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의 인생이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보고 요셉의 범사에 형통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가장 그 고난의 수렁의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요셉이 범사에 형통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질투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왔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상처를 안고 있었어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의 채색옷이 찢어졌습니다. 아버지한테 그 사랑받던 그 모든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완전히 가족들로부터 분리돼서 10대의 나이에 쓰디쓴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만 했죠. 그리고 이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와서 이제 정착하고 이 보디발의 신임을 다 얻었는가 했더니 이 보디발의 아내가 정말 꼬리를 치면서 막 요셉을 또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것을 거절하다가 이 여인의 음모로 강간죄로, 무고한 이 청년이 강간죄로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깊은 수렁으로 빠졌어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고난이 요셉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밀어닥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단 속에서 요셉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요셉을 사랑하게 하셨어요. 주위 사람들이 요셉을 돕게 하셨고 요셉이 손 대는 일마다 범사에 잘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고난 중의 형통이요 환난 중에 받는 성도의 형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고난 중에 형통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 형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되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관찰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잔잔하게 일하시며 모든 일들을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아요. 멸망하는 것 같지만 멸망하지 않아요. 가난한 자 같지만 부요해요. 이 놀라운, 이 역설적인 은혜가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두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호소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잊지 않기를 원한다. 우리는 아시아에서 어떤 환난을 받았냐면 에베소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당장 죽을 것 같은, 이제 살 소망이 없는 그런 환난 가운데 빠져들고 말았다. 그런데 내가 그곳에서 배운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 우리로 하여금 죽을 것 같은 환난 가운데 두시는가? 그것은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부활시키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상황이다.
내가 죽은 것 같았고, 내가 환난을 당한 것 같았고, 내 손발이 묶인 것 같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여전히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셨다. 그러므로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믿으라. 당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당신이 손발이 꽁꽁 묶이고 무기력하고 무력하고 내 삶은 왜 이렇게 무능한가, 그런 자괴감이 드는 그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믿으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할 수 없어도, 우리가 무능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백방 뛰어다니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번 손끝 한번 움직여주시면 거기서 얻는 열매가 더 큰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절망이었어요. 복음의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아서 복음을 정말 하루하루 전에도 시원찮은 그런 상황 가운데 손발이 착고에 차이고 쇠사슬에 매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되었는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를 지키던 그 시위대 안에 오히려 로마의 고위층, 그 빌립보의 고위층 안에 간수들을 통해서 그 고위층에게로 자기 갇혀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급속하게. 자기가 매여있는 것을 보고 오히려 형제들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바울이 매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오히려 형제들이 열심히 더욱더 용기를 얻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세요. 바울의 비전은 로마였습니다. 내가 로마의 황제 앞에 설 것이고 로마를 복음화시키겠다. 이것이 바울의 일생에 쫓아다니는 그의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실상은 암울했습니다. 그는 늘 죄수가 되었어요. 바울은 죄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위험한 인물이었냐면 바울이 늘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에게 늘 표적이었어요.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겠다고 결의를 했던 40명의 자객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바울이 로마로 가야 하는데 그가 죄수가 되지 않고 자유의 몸으로 복음을 전했더라면 자객들에게 당장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그가 그런데 죄수가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특혜를 누리게 되었냐면 그가 죄수가 되었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데 비용 하나 들지 않고 가게 되었습니다. 차비도 들지 않았어요. 여비도 들지 않았어요. 밥값도 들지 않았어요. 다 먹여줘요. 군인들의 호송을 받으면서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실패를 실패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놀라운 계획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계십니다. 바울이 로마에 떨어져서 로마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생명 바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유럽이 복음화되게 되었고, 그 유럽의 복음화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미국으로 가고 아시아로 건너오고 인도로 가고 한국으로 가고 오늘날 우리가 바울의 후예로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이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성공 중에 이런 성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기이하심은 우리의 머리로 다 헤아릴 수 없는 분이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하나님을 판단합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도 함부로 재단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한 번 실패해놓고 실패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끝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단순한 논리를 극복하십시오.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풍족하고 잘 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저주일 수 있어요. 영적인 눈으로는. 진정한 형통은 무엇이냐면 고난 중이라 할지라도 내 삶이 하나님의 목적하신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그 방향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면 23절을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한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보다 더 강대했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화친을 청하고 나왔습니다. 이제는 보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큰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제 넘볼 수 없는 그런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우리 화친합시다. 우리 조약을 맺읍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세상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기웃거립니까? 왜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왜 사람들을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축복은 내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하나님을 제외한 나머지 자기의 힘으로 쫓아다니는 것은 거기에는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축복은 굴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기회의 장은 열리는 것입니다. 기회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우리의 인생을 향한 기회가 하나님께는 기회가 넘쳐나는 기회들이 많이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우리와 친구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복이 임하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게 복이다 그것만 알고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이 어떤 면이 있었길래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가? 물론 하나님의 전권이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부르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그의 어떤 면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 복을 지켜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지켜내는 데는 대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맹하니 가만히 있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25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브라함이 일전에 종들을 통해서 팠던 우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아비멜렉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아갔던 것입니다. 그 일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2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제 사과를 하고 두 사람이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제 나의 후손과 당신의 후손 사이에 다툼이 없게 하자. 서로 이렇게 힘이 막강해지고 있는데 서로 누군가가 하나 삼키고 치게 되면은 서로 멸망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조약을 맺고 화평하게 삽시다. 그렇게 이제 조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조약에 이제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화친의 언약의 증표로서 양과 소를 이제 교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교환의 예물이에요. 화친의 예물인 것입니다. 서로 주고서 우리가 이렇게 약조를 맺었으니까 서로 화평하게 삽시다. 그런 조약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염두에서 봐야 되는 구절은 어디냐면 29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아브라함이 그 양과 소를 바꾸는 그 화친의 언약 외에 별도로 아브라함이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비멜렉에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의미는 무엇인가? 왜 아비멜렉에게 7마리의 암양새끼를 따로 구분해서 주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이 30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새끼 7을 받아 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너는 내 손에서 암양새끼 7을 받아서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암양을 내가 너한테 지불할 테니까 다시는 이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말아라. 이건 내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 암양새끼 7을 지불을 했어요. 그렇게 얻은 우물의 이름이 부엘세바였습니다. 부엘세바의 이름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축복의 우물은 대가를 지불하고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서 나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은 당시의 목축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니? 그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그 우물을 통해서 가솔들의 생활이 비옥해졌습니다. 우양이 풍성해졌습니다. 생명줄기예요, 우물은.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고, 똑같은 의미로 다른 표현을 쓴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그 가지에 붙어 있으면 너희가 절로 과실을 맺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열매가 없는가? 예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 되시고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메마르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 같다가 그대로 말라버려요. 영혼이 메마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풍성한 생명의 생명수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구약에는 예수님을 일컬어서 생명의 시냇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시냇가예요. 그 시냇가에 우리 인생의 뿌리를 담그고 있으면 생명의 균형을 이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활력이 생겨요. 균형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도구들, 신앙의 도구들, 신앙의 통로들을 생명을 걸고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과의 깊은 만남, 교제,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예수를 아는 것을 통해서, 예수와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점점 강팍한 시대로 되고 있어요. 너무나도 바쁜 시대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사탄의 속임인 것입니다. 바빠서 바쁜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시대를 계속 분주한 것처럼 그렇게 속여가고 있어요. 바쁘게 만들어서 이 축복의 통로를 차단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현실입니다. 자꾸 바쁘게 만들어서 예배도 나오지 못하게 해, 기도에도 나오지 못하게 해, 말씀도 보지 못하게 해, 경건생활도 소홀히 하게 해. 사탄이 계속 바쁘다는 핑계로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이 생명의 우물가로 나오는 것을 다 차단하고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시대가 갈수록 급박해지고 빨리 지나가고 있고 바쁜 것 같지만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이 시대만큼 또 시간이 남아도는 시대가 없습니다. 바쁜 것 같지만 핸드폰을 붙잡고 보통 한두 시간, 두세 시간이 지나가요. 인터넷 앞에서 2시간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쓸데없이 사람들 만나면서 서너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 시간을 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아니, 그 시간 중에 일부라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내 안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고 내 삶이 비옥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고 살 텐데, 사람들이 사탄에게 눌려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안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 가만히 있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추구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희생과 자기 절제와 내려놓음과 단호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통로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 축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제일 무장하기 좋은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새벽이에요. 새벽 시간에 이곳에 나와서 큐티책을 펴들면 정말 놀랍습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지침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전에 큐티를 하지 않았을 땐 그 사실을 몰랐어요. 큐티를 해보면, 와, 하루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데 내가 무슨 깡으로 이것을 제껴두고 하루하루를 살았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실패하냐면 늘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뜻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뜻을 모르니까 늘 마귀에게 점령당하는 거예요. 속고 늘 피폐해지고 길이 아닌 곳을 가서 후회하게 되고 얻어맞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면 우리의 그 인생의
승패가 갈려집니다. 달라집니다. 기도가 얼마나, 아침에 하루의 가장 첫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도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 고통을, 지옥의 고통을 내가 어떻게 당해야 되는가. 죄인들을 사하기 위해서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엄두가 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의 줄을 붙잡고 정말 사랑에 대해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세 차례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주 두려워하고 떨고 계시던 분이 당당하게 일어서서 제자들을 불러서 얘들아 일어나 가자. 일어나 가자. 십자가로 가자. 나는 이제 두렵지 않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문제를 향해서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기도로 무장하면 위축되어 있던 마음이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목요 집회는 우리가 주중에 힘써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목요일날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에서는 목요 집회를 매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서 나오십시오. 여러분 영적 원리도 경작 원리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힘써 심어야 때가 되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심지 않으면 거둘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희생하고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 쓸데없이 시간 보내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잘라버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마틴 루터라는 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3시간 고민하는 것보다 30분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느 원로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아침에 2시간 기도하면 6, 7시간 걸려서 할뚱말뚱한 일도 3시간이면 끝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 효율성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내용 아닙니까? 무엇이 효율성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고 역동력으로 만들고 진정으로 효율성 있게 만드냐는 거예요. 눈 뜨십시오. 눈 뜨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효율성이에요? 사람 만나고 조금 더 벌겠다고 허둥대도 하나님이 아니면 거기엔 복된 열매도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주님만이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은 이 가치를 얻기 위해서 뭘 지불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생명의 우물을 얻기 위해서 뭘 지불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되면 사람 만나는 것들을 거부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주일날을 준비하면서 토요일날 저녁에는 친구들하고 만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그냥 술 한잔 하자고 하는 유혹들, 만나자는 유혹들 다 치우고 오직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토요일날 잘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 기대하고 고대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20분 전에 교회에 나와서 헌금 준비하고 악보 준비하고 이 자리에 와서 5분 전에는 가만히 조용히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 말씀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그냥 은혜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넋놓고 있다고 해서 세상이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넋놓고 있으면 세상은 여러분을 자연스럽게 삼키는 것입니다. 세상에 점령당하지 마십시오.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세상을 점령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한 끼를 굶더라도 생활이 어려울수록 여러분 한 끼를 굶더라도 하나님의 것을 먼저 챙기십시오. 11조를 챙기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여러분 생활이 어려울수록 자기 것을 계속 챙기고 그러면 어려운 일이 돌고 돌아요. 계속 결단해 보세요. 내가 하루를 굶더라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겠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우물은 맹세의 우물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결코 빼앗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맹세의 우물. 여러분 이 예배는 맹세의 우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맹세의 우물입니다. 새벽 기도는 맹세의 우물입니다. 이 맹세의 우물을 끝까지 지켜내십시오. 생명처럼 지켜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목회자의 말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목사기 때문에 입 바른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고침을 받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형통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33절을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아브라함의 가치를 보십시오. 끝까지 어떤 세상 사람들과 가치 자체가 달라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이 그의 삶의 복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그의 가치는 온통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절망의 시대를 이기고 싶으십니까? 본질을 붙잡고 비본질을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잘라 버리십시오. 할렐루야. 자르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